오늘 저희들 주신 말씀 가지고 순종으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난 시간까지 다시금 북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나아가라 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제 그 시기는 38년 동안 세일산맥 주변을 벌로 받은 그 시간을 돌아다니다가 불순종의 세대들, 바로 그 모든 1세대들이 죽임을 당한 후에 새로운 세대가 이제 다시금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의 나라를 지나야 한다고 말했는데, 에돔과 모압과 암몬들을 지나야 하고, 그 다음 오늘 나오는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 그리고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지나게 됩니다. 근데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저희들이 또 이제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이들은 전쟁의 대상들이었고, 에돔과 에서의 후손인 에돔, 그리고 롯의 후손인 암몬과 모압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친히 그것을 지켜주심으로 그들은 절대로 침략하거나 그들이 아무리 시비를 걸어도 그들과 전쟁하면 안 된다라는 명령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함으로 그곳을 잘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땅들을 지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냥 공격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그 땅을 어떻게 얻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셨다는 점이 아주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청각 교육 같은 것이었는데, 그들이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아낙 자손 그 거인들을 보고 겁먹고 들어가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아보고 그저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했던, 그래서 그들은 기업을 차지하지 못한 채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를 방황했었는데, 지금 그들보다도 더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은 누군가 내가 믿음을 갖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저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금 에돔이나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을 그 거인 족속들과 싸우고 이미 차지한 상태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을 보면 이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자를 보낼 때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시온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전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워리어라고 그러죠. 바로 싸움을 얼마나 잘하고 싸움에 능한 족속들이면 정말 이런 민족,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을 내가 너희들의 손에 붙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말을 전하는 사자를 그들에게 먼저 보냈다는 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그 유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냥 다 억지로 무작정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들이 첫 번째 정복 전쟁의 대상이라는 그 이유가 된 것이 있는데, 사실 이들의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이 4대가 지나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더 먼저 돌아오지 못하고 4대 후에 오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아직 그들의 심판의 때가 되지 않았다, 그들의 죄가 충만히 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가나안 지역에 지나가는 이 시온, 헤스본 왕 시온의 지금 땅에 왔을 때 이 땅을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붙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4대 만에 돌아오는 그 시기가 찼고 이들의 심판이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에게 한 번 물어보고 이 민족 전체를 이렇게 멸절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지만, 이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들어가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지내는 그 수많은 기회가 이들에게도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에게 가끔씩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 어떤 질문을 받냐면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렇게 어떤 나라를 보면 하나님도 모르는데, 이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데 그들이 죽어서 그냥 지옥에 가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들에게도 도대체 무슨 기회를 주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희들은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고 동물들을 선택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쌍씩, 그리고 저 정한 짐승들은 더 많이 살려두시고 바로 노아의 가족들인 8명만이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8명을 통해 지금의 이 온 세상의 민족이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들도 그 어느 누구도 노아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들의 조상들의 조상들의 조상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의 때에 이르러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는 것은 우리들의 죄의 열매고 우리들의 죄의 결과일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죄 짓도록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고 한 번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지 않았던 적은 이미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고 있지만,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얻은 결과에 그 모든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너무나 우리들의 죄악의 그런 악함을 경감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는 것을 저희들이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땅을 내 손에 넘겼다,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저희들 사실 지난 시간에 배운 본문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이미 정해져 있는 자들에게 그냥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말을 먼저 던지고 들어가는 것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심판의 증거를 만들고자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으로 데리고 나올 때 바로가 안 내보내줄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도 알고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알려주셨었죠. 그러나 바로에게 왜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십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바로에게도 지속적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에게는 기회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나는 죄가 없다고 핑계할 수 없는 그의 심판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그들은 동일한 삶을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전혀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와 그들의 삶이 비교됨으로써 우리는 그들에게 기회가 되고, 우리들의 삶을 명백하게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의 판단과 행동들은 훗날 그들을 향한 심판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주셨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그리고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이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여전히 그 사랑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의 이유는 이미 이 세상에 심판이 정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들은 누가 택함을 받았고 누가 택함을 받지 않았는지, 누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그렇지 않은지 우리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 그들과 화목함으로써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 주므로 그들이 하나님과 다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화목해지고, 하나님과 화목해짐으로 나와 그가 다시금 형제와 자매가 되는 그런 화목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평화의 말을 끊임없이 전하며 우리들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들은 너희들과 전쟁을 하기 원치 않는다, 에돔과 암몬과 모압을 지나왔을 때처럼 동일한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큰 길로만 갈 것이고 물과 양식은 돈으로 사서 먹을 것이고 그리고 걸어서 지나가기만 할 거다. 어떤 과격한 행동들을 전혀 하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29절에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그들과는 이렇게 말을 했고 그렇게 지나오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지금 이들에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스본 왕 시온이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않도록 그 마음에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들은 이들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졌던 기회의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충분한 기회의 시간,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의 그 끝에 달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셨던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그 시간이 끝났음을 성경이 지금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바로 이 헤스본 왕 시온은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데 이런 사람들의 심판의 시기,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거주할 수 있는 그 기간까지도 정하시는 분은 이 온 세계 만방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또다시 한번 이곳에서 드러내주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장 25절 말씀, 바로 저희들의 앞에 본문에 나왔던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신명기 2장 25절에 보면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했을 때 그들은 아낙 자손을 왜 무서워했습니까? 그들의 외형이 거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가진 무기가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성읍들이 하늘을 찌를 만큼 높은 성읍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너희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힘과 권력, 무기, 어떤 사람의 명수, 세상적인 조건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줄게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춰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그 시선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왜?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정하셨지만 이들에게 심판의 명확한 근거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들이 정확하게 겉으로 그것을 거부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들을 넘기겠다. 가서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제부터 심판의 충분한 근거가 만들어지자 기업을 얻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미 다 주셨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을 착각하곤 합니다. 뭐냐 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다 줬으니까 이제 가서 취해라. 우리가 몸으로 행함으로써, 전쟁을 행함으로써 가지라고, 전쟁의 성패를 내가 분명히 이미 이겼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지만 분명히 전쟁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그냥 놀고 먹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오해는 왜 발생하게 됩니까?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의 초점을 나의 육의 평안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 육이 일단 편해야 된다는 생각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함입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정말 그들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놀고 먹었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의 우리들은 물론 이 세상에서 일을 하고 순종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마 이때의 아담과 하와의 상태보다는 분명히 더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집사님께서 그분의 아드님이 취업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신문을 가져다가 이렇게 탁 펴서 일을 하려고만 하면 일을 못할 만한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는데도 자기 아들이 취업을 못하는 것을 보니 참 세상이 많이 힘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거기서 그 땅으로부터 먹을 것을 취하는 것은 분명히 더 힘들어졌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네가 땀을 흘리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들로부터 먹을 것을 취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도 아담과 하와는 왕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그 왕 되신 주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의 모든 세상 만물들을 다스려야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만 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야 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신분도 늘 지키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고 놀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행복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들의 삶을 가득 채워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초점을 나의 육에 맞추면 안 되고 바로 나에게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에게 맞춰야 우리들이 정말 나의 육신의 평안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모든 성읍을 취하고 남녀와 유아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위배되는 참으로 잔인한 말씀이다 라는 얘기를 던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공격받기 쉬운 내용이죠. 그리고 예전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사도 요한 시대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영지주의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그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자꾸 사랑하라 그러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하게 한 민족을 멸절시키는 그런 잔인한 신이다 라고 사람들을 설득했던 이단도 있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정말로 너무나도 잔인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이 말씀을 볼 때 두 가지의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바로 인간의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이 너무나 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귀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인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생명을 어찌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허락하지 않으면 지금 그 어떤 일도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누누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생명과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헤스본과 시온에게 속해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은 인간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그 백성들의 청을 거부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존엄성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짐으로써 존엄해야 되는데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의 존엄성도 주장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고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동네 싸움, 땅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지 지금 이러한 전쟁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자 성인은 몰라도 유아랑 어떻게 여성들까지 다 멸절할 수가 있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훗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어리다고 봐주고 여성이라고 봐주고 남자도 성인만 심판받고 나머지들은 다 심판 안 받고 죄짓고 살아도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 죄를 범하면은 그 어떤 예외도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전쟁의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셨고 지금의 우리들은 기회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이러한 주님의 심판이 두렵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인간의 존엄성만 주장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어린이들은 봐주셨습니까? 죄를 지은 여인들은 노아의 방주에 다 태워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심판이 지금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단호함이, 그 정직한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기준으로 다가섬으로써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오히려 그것이 두렵다면 무릎을 꿇는, 회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 최후의 심판, 그 심판의 단호함과 두려움에는 예외도 없고 더 이상 그 어떤 기회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불순종하는 심판의 그 대상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되도록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싫어서, 그 사람들이 미워서, 때로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서 그 사람들을 그냥 심판의 자리에 둘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그들에게 평화의 말, 평화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만 할 것입니다. 한 가지로 잠시 요새 이슈가 되는 문제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동성애자들의 인권 문제입니다. 동성애자들을 대할 때 우리는 그들의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그들에게도 여전히 기회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아야 하고 치유받아야 하는 그런 인격체들이고 심령들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들의 죄까지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가정을 이루고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충만하게 채워가라는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남자가 100명이고 여자가 100명인데 그 사람들끼리 다 동성애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은 누가 이뤄갑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성소수자니까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허용해서 그 죄악들에 가득 찬 사람들이 성다수자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분명한 명령을 내려주셨기에 우리는 그들의 영혼은 사랑하되 그들의 죄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들의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들의 죄를 그냥 인정해 주는 것은 절대로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세요, 괜찮아요, 나랑 싸우지 말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심판받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레위기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구약에서 보는 동성애입니다. 신약에서는 어떨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동성연애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외 없이 동성애를 절대로 주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헤스본 왕 시온과 그들의 민족들이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사람들의 육적인 인권을, 인격체만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36절과 37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넘겨주신 모든 성읍들을 그들이 다 점령했다. 그리고 금지하신 곳은 가지 않았다라는 지금은 여전히 철저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지금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만약에 세상의 영화 같다면 이 전쟁의 장면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막 영화가 막 지나가는 것처럼 앞에서 공격하고 뒤에서 싸우고 막 어떤 사람이 칼을 휘두르고 이러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성경은 이 전쟁을 이겼다, 승리했다 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승리의 열쇠는 순종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실력과 조건과 인생의 경험들과 사람의 숫자로 이기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취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의 승리가 아니라, 육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고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족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능력이 약할 때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의 강함이 더욱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고 이 약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숱하게 찾아오는 그 영적 전쟁들 가운데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